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사건은 변화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사역의 주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타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타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남과 북은 한 23km 정도 되고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는 동서로는 한 13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주 방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호수였죠. 예수님의 주 무대는요, 주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 호수 아침 8시 방향, 시계 방향으로 8시 방향에서 오후 1시 방향까지, 8시 방향 디베라 마을, 11시 방향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11시 방향에. 그리고 오후 1시에 보면은 베세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세다 나와요. 베드로의 고향. 베세다에서 안드레를 만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빌립의 고향 베세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한 45km 지점에 가면은요, 카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2000년경에 그리스 헬라 문화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목양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리스에 나오는 그리스의 신, 판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는데요. 아주 음란한 우상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우리가 유명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날더러 뭐라 하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곳이 카이사랴 빌립보인 곳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그리스의 문화에서 세워진 우상 도시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카이사랴 빌립보 북쪽에 그 가까운 인접한 산에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그 헐몬산 정상으로 오르셨는데요, 변화산 많이 들어보셨죠? 변화산이라고. 변화산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헐몬산, 변화산으로 오르셨는데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시고 입구에다가 9명의 제자들을 놔두시고 3명만 데려갔어요.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 정상으로 가셨습니다. 정상으로 가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호련히 예수님이 빛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황홀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 제가 이곳에 초막 몇을 짓는다고요? 초막 1, 2, 3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황홀교에서 깨웠습니다. 산 밑으로 다시 내려가자.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우리에게로 오셨잖아요. 여전히 산 밑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내려오니 문제투성입니다. 황홀교에서 깨어서 제자들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라고 불리우는 서기관들, 율법의 선생님들, 티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보시고 무슨 일이냐 묻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소란하는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과 다투고 있느냐? 그러자 군중들 통해서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합니다 하여서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산중에 올라가셨고 마침 제자들을 만났기에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리하여 서기관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12명의 제자들도 제자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첫째, 곁에 두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전도하게, 보내다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 번째,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2명씩 때를 지어서 전도를 보내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까? 임파워먼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전결 규정이 있잖아요. 회사마다 권한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아이가 제자들을 만나니까 선생님 예수님 만나봤는데 안 계시고
예정했으니까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려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예수님이 그 아비에 불렀습니다.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선생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할 때는요,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어제 아비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아이에게서 나와라 명하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니까 막 몸부림을 칩니다.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떼굴떼굴 굴러요. 우리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몸살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떠나기 위해서는 몸살을 경험해요. 안 나가려고 갈고도 지는데 예수님 한 말씀 아이에게서 떠나라! 예수님 한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제자들이 숙소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면을 보시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이유는 따라 읽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에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요, 개역개정에 보면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근데 1610년에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크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국의 왕 제임스가 1610년에 번역한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근데 개역개정에 보면 빠져있어요. 무슨 연유로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610년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영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행하지 못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금식하며 때를 쓰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귀신, 유튜버 중독 귀신, 게임 중독 귀신, 도박 중독 귀신,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들, 악한 습성, 악한 습관, 나쁜 습관들이 다 귀신 들린 것입니다. 우리들 얼마나 스마트폰에 많이 빠지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올 때요.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임파워먼트는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 그런데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능력을 행하셨을 때는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구원의 이 우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보다 걸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기도였던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시는데, 그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믿는 것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들고 나오십시오.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에 중독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요. 자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형제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고, 내가 기도 앞으로 나가면 그 모습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요, 하루에 적은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요 그대로 따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년 전에 제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자녀들, 자식이 아들, 딸이 서울대학교 가기 원하냐?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죠? 성장 대학교 들어가면서 서울대학교 가기 원하죠. 방법이 있대요. 무슨 방법이에요? 아니, 텔레비전을 치워봐요. 20년 전에. 텔레비전을 치우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부부가 책도 읽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같이 스마트폰 보고 대화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들, 악한 습관들 고침을 받아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